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간이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나올 때는 반드시 보고 듣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감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감정 그대로 자기가 좋고 싫고 그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쓰면은 괴로워져요. 근데 감정을 이성으로 승화시키면 이제 마음이 컨트롤 돼서 이 상대하고 부닥칠 일은 없죠.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걸 깨달으시고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처음에는 이런 가르침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연에 의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이라고 한문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연, 그러니까 상대, 객관세계,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일어나고 또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공부가 안 되면 상대가 나를 화내게 만들어주면 화가 나고 상대가 나를 웃게 해주면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다 인정하시죠? 이게 불교는 쉬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전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어떤 상대의 행동을 보고 듣고 부닥치든 간에 관계없이 그대의 마음을 텅 비워라. 아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래. 내가 사물에 걸리지 않으면 되지. 객관세계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객관세계를 봐도 객관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럼 내 마음을 바꾸자 한 것이 바로 이제 스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인데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감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상대가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냥 나 몰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인한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스님들은 그냥 사회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기네들이 뭉쳐서 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소사회라 해가지고 그냥 사회를 떠나서 말 그대로 출세간, 출가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세계를 보는 그런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닦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반 사회생활을 하니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보고 듣고 거기서 자기 감정이 소용돌이 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컨트롤하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비우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런 말 알고 계세요? 초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초로의 신사라 그러잖아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초로라고 하면 늙어가기 시작할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 중반? 네? 몇이요? 40 중반. 40대입니다. 40 들어가면 초로예요. 늙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늙으나 젊으나 인간은 외롭습니다.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은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많이 칩니다. 자식을 빌미로 미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그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외롭다는 증거입니다. 말 안 하는 사람도 외롭지만 성격 차이겠죠. 하여튼 외로운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20년 전에
일본 동경에는 그런 회사가 출연했습니다. 인재 파견 회사라고. 이거는 뭐냐면 그 일반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그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강아지 렌탈해 주는 그런 장사가 있죠. 강아지 빌리는 거 있잖아요. 말하면 인간 렌탈이에요. 인간을 빌려주는 겁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60, 70대가 가장 많대요. 근데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엔입니다. eng.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한 시간에. 와, 참 그 고급 직업이에요. 근데 6개월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갑자기 불평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뭐 짜증을 부리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하는 방법이죠. 짜증을 낼 때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힘드신 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그 마음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렌탈 비즈니스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거지. 근데 그것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외롭다는 걸 표시하고 싶은 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에 갔더니 우리 연수 받을 때 그때 거기는 70대 먹은 할머니가 서빙하더라고요. 일시집에서. 근데 허리를 꼬부랑져가지고 입은 그냥 따따따 하는데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힘껏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일본은 그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좋은 건 좋은 거죠.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외롭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상대가 옳은 말을 하든 그런 말을 하든 이상한 행동을 하든 무조건 상대가 왜 그런가 거기에 맞춰서 들어주는, 저는 그거를 지향해서 여태까지 그 사람들 공부시켰어요. 시켰다면 제가 건방지고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나. 인간의 심리가 이렇다 저렇다,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다 생각하죠. 인간은 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볼 때는 하나로 결정되지만 자기 마음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심리학자가 되는 겁니다. 불교는 심리학이거든요. 초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많이 하고 뭐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보살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든 마음이든지 비즈니스로 들어주다가도 그 사람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대인관계 폭이 넓어져요. 그렇지만 또 자기 외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외로움도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또 얘기를 털어놓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대승불교의 답은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소승불교, 전문가의 불교는 그냥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든, 이상한 행동을 하든, 옷을 벗고 그냥 춤을 추든 말든, 가만히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비인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비인간적, 냉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비워서 성인이 됐는데, 내가 상대를 중생이나 보고 이게 보는 건 있어요. 그 반쪽알입니다. 자,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은 어떨까요? 자, 모든 것은 인연이 만나서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납니다. 근데 소승불교의 수행은 상대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숙입니다. 맞추지 않아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어그러지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이 방법도 있어요. 이게 전문 출가 수행자의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대승불교,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 사회인들의 그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십니다. 육바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렌탈 서비스예요. 내 마음을 상대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참 이건 비싸요. 한 사람의 한 시간에 10,000원인데 그
대하는 사람이 이 자식은 부족하다. 딸내미 하나 더 데리고 오세요. 아니다. 손자 손녀 데려오세요. 그럼 4명이면 얼마입니까? 1시간에 4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야. 또 이것도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살. 보살은 돈 없이 무조건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정답은 보살님들이 보살이에요. 이제는 무조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렇고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관계없이. 근데 듣다 보면 눈물 나올 때가 있어요. 저랬네. 나도 저런 게 있었는데. 좀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하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소승불교 스님들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무래도 하나가 되잖아요. 이쪽에 없으니까. 대승불교는 내가 이쪽에 가서 하나가 되니까, 둘이 하나가 되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할머니인데, 그 청년이 수행할 때, 이 할머니를 이제 위에서 보살행을 했대요. 가서 하는데, 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수행하러 왔지, 이 할머니 뒷바라지 하러 왔나? 근데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맞춰주고, 알아주고 하니까. 나중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유언장에 써놨답니다. 나를 돌봐준 이 청년에게 유산을 나눠주라고. 이걸 받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형식적으로 해도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마음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깨달은 게 남을 기쁘게 하는 게 보살행이다. 공부는, 수행은 따로 있지 않다. 일상생활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세상 지금 보세요.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이에요. 거짓말에 난무합니다. 진실이 없어져요. 인간의 마음도 사막화됩니다. 그죠? 너무 냉정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잘해주면 이상하고, 못해주면 또 이상하고. 그럼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내공을 쌓아야죠. 내가 먼저예요. 불교는 스스로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보살이 돼서 상대의 입장이 돼주자. 그러다가 내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절에 와서 저한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런 전문인들을 갖다가 배출했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분도 오시면 다 그분 입장에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는 이번에 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이제는 무조건 들어주기로, 가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배우고 수행하는 건 그분 몫이에요. 이제는 내 수행을 할 겁니다. 내 수행. 어떻게? 딸랑딸랑 나 귀여워. 그래요. 무슨 말인데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오셨어요? 네네. 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돈 주면 더 고맙고 운영비 내야 되니까 안 줘도 그래요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외로워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딸랑딸랑 들어줘야지. 내가 재롱 떨어져야지. 돈 안 받고. 이런 대보살 되려고 그래야지. 스님이기 전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만큼 포근해졌어요. 얼굴도 보세요. 빛나죠? 조금씩. 왜?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부자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또 박장모선생 오셔서 시어머니 또 영감 모시고 왔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이제 또 나를 이제 인도해 줄 겁니다. 얼로 열반의 세계로, 그리고 보살행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줄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